기도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9일 다음 주 주일은 청년부 예배 열린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화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동계수련회가 38일 남아 있습니다. 장소와 일정은 추후에 자세하게 공지하겠습니다. 팀원 모집 광고입니다. 저희들 각 미디어팀, 찬양팀, 중보기도팀, 찬양대 그리고 중창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각 리더들과 팀장들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교회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저희 청년부 홈페이지가 아닌 작년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받아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목사님이나 임원단에게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리더님들께 공지사항입니다. 금일 출석 체크와 함께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종이에 연락망을 갱신하기 위해서 각 가족원의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86면 부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설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세임없는 귀한 시간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와 위드 찬양팀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일 만한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세우셨사오니 그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형제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며 정말 꾸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끝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좀 반드시 서로의 눈을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까지 하려다가 우리 칸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은혜를 받은 자여 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이 인사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항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평안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제가 좀 헤어스타일이 지금 굉장히 큐트하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있었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 얼굴만 봐도 제가 은혜 받은지 다 알더라고요. 다들 딱 보면 굉장히 이렇게 큐트하게 머리를 잘라도 지금 거울을 보면서 머리 스포츠로 다시 잘라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계속 있을 걸 믿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의 눈을 보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매님, 형제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우리 항상 세배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 새해 인사는 좀 세배를 다 하시고 그 어른의 덕담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작은 아버지, 어머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친척들 만나면 보자마자 누구야, 잘 지냈어? 몰라보게 멋져졌네, 잘생겨졌네, 수술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만나자마자 은혜를 받은 친구여, 자매여, 동생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 연휴 때 많은 우리 친척들, 가족들 좀 많이 보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 인색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얘기를 할 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동생들의 손을 잡으며 이번 설 연휴에는
꼭 평안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체는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은혜와 평강이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이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자녀를 고쳐주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 돌아가라.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겸손해집니다.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은혜를 먹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자매를 발견하고 그 자매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외국인 용병의 마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외국인 용병인 그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죽여버립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듣고 완전 열받습니다. 이 왕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짓을 했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쁜 놈이 있었는데요, 나쁜 놈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양 100마리를 아끼려고 남해 가지고 있는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뺐으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를 죽여버렸습니까? 다 얘기하니까 왕이 열받아서 그놈 당장 죽여라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왕이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면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저희 집 사람 내가 뭐 집이 왜 이래 뭐 이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너나 잘해, 똑바로 해라 이 나쁜 놈,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은혜 받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며, 시편 51편에 보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누가 저한테 야 개 이렇게 욕하면 저도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낼 것입니다. 야 이 10원짜리야 시멘트야 라고 막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싸울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사건의 현장이 바로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데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거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은혜를 받은 자는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설레임. 그 은혜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평안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우리는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받을 때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면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요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은혜가 뭐지? 큰일 났네. 굉장히 설레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설레임이나 기쁨 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것은 언제 될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구절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노아한테 있으니까, 은혜가 노아한테 임하니까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니까 노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을 느끼고 설레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설렘이 있으십니까? 매주일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임재 찬양으로 함께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 1월 넷째 주가 들었는데 아직 임재 찬양을 한 번도 듣지 못하며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설레임이 있으면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에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신입생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가는데 제가 막 괜히 설레이더라고요. 출근을 하지 않고 단합대회로 이렇게 스키장을 간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출근하기 싫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게 또 녹음이 되니까 출근하기 싫어서 절대 그러면 그냥 신입생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 굉장히 밤늦게 잤는데 눈이 막 번쩍번쩍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자매를 만날 때, 형제를 만날 때 늦게 가는 형제 자매는 없습니다. 설렘이 없기 때문에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이상 만난 형제 자매들 자꾸 늦게 오면 얘기하세요. 설렘을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설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설렘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위드 찬양팀은 어떤 곡을 할까? 보통 요즘 한 3곡에서 4곡 정도 하는데 늦게 오면 한 곡에서 2곡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일찍 오셔야 돼요. 1시에 정확하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찍 오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요즘 같이 함께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1시,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설렘을 가지고 은혜 받는 자로서 임재 찬양할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 내가 임재 찬양 시작할 때 한 번도 같이 못했다 회개하시고 정말 통곡하면서 내가 오늘도 늦게 왔구나, 들어오자마자 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일찍. 이제 예배 시간은 정해졌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설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해 품달이라는 드라마を봤습니다. 해를 품은 달 보는데 목요일 날 마지막 부분에서 그 미모의 그 한 자매가 한 5초간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가인이라는 그 자매가 딱 등장하는데 제가 5초만 등장했는데 그 여우는
예전에 내가 연정훈 씨랑 결혼하기 전에 내가 좋아했었지. 빨리 다음 주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인다는 이런 겁니다. 몇 초만 등장을 해도 그 여운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몇 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있고 매 순간마다 있는데 우리가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에 드디어 한가인이 나오네. 내가 이제 효민을 좋아했는데 다시 한가인으로 돌아가야 되나? 한가인이 다시 브라운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레임. 우리 사랑하는 이성계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설렘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이 마리아는 뭐 두려움도 있고 설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낳았다 그랬지만, 본인이 직접 이 시대 때 생각해 보면 파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평안을 경험한 자이기에 말씀대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삶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고백하여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함에 기쁨되라 2012년 전진하며 나아갈 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 이 고백은 찬양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이 입술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또한 기쁨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엄청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 마르다라는 사람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다시 오실 세상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도 뭐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찔린 거, 창자국 찔린 거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충격적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은혜를 입었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였지만 이 상황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약혼한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날이 나와서 막 배에 막 통증이 오는데 출산할 방이 없습니다. 마구간에 가서 굉장히 차가운 데서 굉장히 어렵게 출산을 합니다. 게다가 아기를 출산하고 보니까 헤로드 왕이 아기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다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환란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세의 날을 복이라 일컬었다. 임신을 해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는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도망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만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마리아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우리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 그리고 48절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잘 쳐서, 아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양발을 벗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딱 쳐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IMF를 겪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힘들 때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갱신을 하며 막 그렇게 금메달을 따면서 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을 딱 우리나라에 유치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소망들이 박세리처럼 아니면 김연아처럼 그런 그 자매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희성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성교회는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희성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찬양 인도자는 우리 종일 형제가 있어서 괜찮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희성교회는 고라인이 있고 홍라인이 있고 박라인이 있어. 이런 라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온 새신자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 새신자가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왔더라고요. 복음이 실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적어도 매일 그러려고 고군분투 중인 청년이 희성교회 청년부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내가 많다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에는 그런 복음이 실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군분투 중인 청년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희성교회 청년부는 그 자매가 있어서 괜찮아. 희성교회 청년부는 그 형제가 있어서 소망이 있어. 희성교회 청년부는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가족에서 우리 가족은 아직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괜찮아.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화를 시킬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며 평안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소망이 되고 희성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소망이 되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 많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잃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잊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렇다면 좀 회개하시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설레임을 회복하며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며 좀 소망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설 연휴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그 은혜를 선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삶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담대히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배함에 기쁨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히 나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소망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적인 설레임이 아니라 주를 향한 설레임이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의 시간에 시간을 지키며 예배의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삼아주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잃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날마다 주께 고백하며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이번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새롭게 목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한 번 더 2012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며 신앙적으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예배함에 기쁨 될 건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은혜를 받은 자로 평안을 선포하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희성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자들 또한 올라올 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 기경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리 주님만 하늘 보자 그 영광 바라보리 나의 노래 기뻐하시는 주 기뻐 찬양해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께 모든 능력 내 안에 넘치리라 나의 삶을 기대하시는 주 삶을 드리리 전심으로 찬양하리 주님만 하늘 보자 그 영광 바라보리 나의 노래 기뻐하시는 주 기뻐 찬양해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저희가 물질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물질 사용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봉의 복을 내려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앞길 가는 길에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어려움 없도록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관계의 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이직을 놓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자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가정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자, 군대에 가 있는 자 다 기억하여 주심으로 희성 청년으로 주 앞에 서 있기에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형통하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희성 청년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경길 오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한 친척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영혼까지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구정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척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